여러분, 일본에 제일 장수하신 분이 112세를 살았어요. 근데 이분에게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들어줄 테니까 소원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112세인데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나 돈 많이 주세요. 나 또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 한 말은 뭐냐면 나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할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네. 우리 안수득 집사님 이렇게 보니까 나도 112세까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은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사람은 다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 9988 234 몇 살까지 살아요? 99세까지 어떻게 살아요? 팔팔하게 살다가 234, 231 앓다가 3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99세까지 드시고 싶은 거, 잡수고 싶은 거 다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조금 앓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오래 살고 싶은 이 욕구, 이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곧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그걸 바라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여러분 끝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목표는 영원히 사는 그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장수는 있는데 영생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오래 사는 건 있는데 영원히 사는 건 이 세상에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장수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막 살아요. 홍수 이전의 시대는 사람들이 1000년까지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그런데 1000년을 살면서 그 당시에 노아라고 하는 딱 한 사람을 빼놓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1000년까지 장수하며 살기는 살았지만 노아 한 사람만이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수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건 좋은 건데 장수하는 것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삶을 살아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3번 삽니다. 몇 번 산다고요? 3번 살아요. 네.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살았어요. 10개월을 살다 나왔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태생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10달에서 딱 엄마 뱃속에서 나와보니까 응애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왔더니 여기 딱 얼마만큼 삶이 있어요? 80 내지 90 내지 100살까지. 성경에는 너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삶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일생이라 그래요. 일생. 그런데 이 일생이 또 다가 아니야. 2번 살았어요. 우리는. 일생이 다 끝나면 누구든지 성경에 뭐라 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사람은 일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생이 다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영혼은 영원히 사는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낙원에서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형벌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삶은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것은 끝이 없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럼 지옥에서 살아야 되냐?
천국에서 살아야 되냐, 우리 육신이 있는 이 일생에서 그게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된 영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보내신 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저를 사랑했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앞으로 내 마음을 드리면 돼요.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사람의 영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서 사람의 인종을 가끔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람들 찌우면서 사람들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포기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더 살려고 애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생을 마치고 다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하에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를 않아요. 지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바꾸나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시면 천국에 갑니다. 저 간절하게 진심으로 전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젊었을 때 육신이 이제 힘도 있고 팔팔하게 일을 하는데 지붕에서 일하다가 목수 일을 하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부러졌어요. 하반신 불구가 됐어요. 아니 여기부터 목뼈가 부러져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쓰지 못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집에만 누워있어요. 근데 아내가 이분을 간호하다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아침에 이분을 기저귀만 탁 채워놓고 이분은 오줌통을 다 싸야 돼. 그러니까 탁 기저귀만 채워놓고 아침에 나가서 이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삶은 말이 아닌 거죠.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6개월쯤 찾아갔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싶은 것도 사다 주고 바나나도 사다 주고 과일도 사다 주고 같이 말동무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같이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 담배를 피웠나 봐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오늘 다 담배 끊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아파도 담배는 또 이게 불구가 되는데 피워야 되는가 봐요. 여러분 목사님인데 이 사람이 담배 피우고 싶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배 한 갑을 사다가 담배를 불만 붙여주면 또 안 되잖아. 담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를 하면 또 이렇게 해야 돼. 그죠? 꼭 내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고 숨을 들어 마셔야 돼. 이렇게 들어 마셔. 그러니까 목사인데 막 연기까지 나면서 그걸 빨아가지고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을 잘 돌봐줬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잘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줘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다 목사님 말에 순응하고 같이 하는데도 이상하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얼굴을 찡그리는 거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랑을 주는데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받았죠. 그 목사님 볼 때 세상만 참 환장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 얘기만 나오면 이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6개월째가 되는 날 어떤 시점에 이 사람이 이제 죽는다는
그 볼을 받고 목사님 오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 이대로 죽으면 이 사람 지옥 갈 거 뻔한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이 사람 빨리 구원 열차 보내서 이 사람 구원 열차를 태워서 천국에 가야 되겠다 하고 목사님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죽는데 지금 내가 예수를 전해줄 테니까 예수님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입니다. 죽기 직전인데도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을 이제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불교를 오래 믿었는데 그 췌장암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2달 정도밖에 못 산대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그 영혼에게 예수님 한번 전해주세요. 그게 이제 거의 한사람병, 한마음병인가요? 거기 입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권사님이 하도 간절하게 하니까 제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이분이 그렇게 불교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제가 가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일생이 다하면 목숨이 끊어지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받아들이세요. 믿고 천국에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랍게도 웅크리고 있어요. 몸이 아파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받아들이실래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딱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놀랍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목사님이 엄청 잘해주고 정말 정성을 쏟았는데도 마지막에 그 딱 한 번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 영혼 구원받는데 고개만 끄덕해라.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찡그리는 거예요.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럽니다. 죽어가는 사람,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야. 이 나쁜 사람아, 그게 그렇게 어렵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잘했냐? 그 인정으로라도 당신이 이거 한 번만 하면 당신 천국 가는데 이걸 못하느냐? 하고 목사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정말 당신 이럴 수 있냐? 막 뭐라고 한 거야. 너무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어떡하냐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육신의 정신과 영의 세계가 딱 맞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영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죽음의 이제 그 광경에 있는 영적 세계를 이 목사님이 다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잖아요. 영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하늘에서 시커먼 놈 3명이 딱 하늘에서 내려오더래요. 영적인 거죠. 근데 내려오는데 한 놈은 채찍을 가지고 있고 한 놈은 칼을 가지고 있고 한 놈은 여러분 포크 같은 거 삼지창 있잖아요. 그 3개짜리 그걸 탁 들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꼭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잖아요. 절에 가면은 무슨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천왕 꼭 그런 것과 비슷하더래요. 제가 TV를 이렇게 보는데 프랑스의 어떤 형이상 학자가 뭔가를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아주 요상한 걸 그려놨어.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지옥의 영들을 그렸구나. 저 사람은 영적으로 그걸 봤구나. 딱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기막히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천국도 보여주는 반면이 있는 반면에 지옥에 있는 형상들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 놈이 딱 내려오더니 채찍을 가진 놈이 한 놈이 그러는 거예요. 너 빨리 나와. 너를 데리고 내가 오늘 지옥에 너를 가야 돼. 그러니까 막 이제 거기서 막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안 나와? 막 하면서 이 채찍 가진 사람이 채찍으로 감아서 그 사람의 영혼을 한 대 딱 때리고 딱 빼니까 그 영혼이 거기서 쏙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혼이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네. 그 광경을 목사님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자기가 이 영혼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게 하고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 가야 되는데 지금 영혼 하나가 지금 놓친 거예요. 지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지옥에 가서는 안 돼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학대해가지고 한 부모가 어디를 받았냐면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30대 초반인데 근데 그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일생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이 세계로 나오지 못하고 거기 갇혀 살잖아요. 참 불쌍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불쌍한 게 아니야. 왜? 그래도 희망이 있어. 정말 여러분 영원히 그 멸망받을 곳으로 가면 그 영혼은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앞에는 뭐냐면 너희들의 소망을 다 버려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곳에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영혼 지옥 갔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너무나 실망이 되고 안타깝고 이제 그 영혼을 놓친 걸 아쉬워하다가 그래도 영혼을 구해야 돼서 전도를 또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을 만나냐면 위암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위암 말기가 됐어요. 여자분인데 근데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배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온몸에 이미 암세포가 다 퍼져서 병원에서도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이제 임종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분이 병원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을 또 전도해야 되겠다. 집에 와 있는 누워있는 이 여성분을 목사님이 신방합니다. 신방하다가 이 여성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잘 나갔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남편을 안 믿는 남편을 만나고 안 믿는 시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그 마음 가운데서 믿음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뺏으려고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에 있는 적은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뵙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잘 유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목사님 저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이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요. 그냥 목사니까 하나님이 맨날 은혜 주시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나도요 어떻게 보면 시험이 더 많아요.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 순간 발을 삐끗하는 순간 세상의 나락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것을 다 이기고 어떻게 살아도 세상적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납작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조금 그럴 때 좀 힘들고 이 삶이 조금 고달퍼 좀 이 삶이 부자연스러워 좀 나에게 좀 자유가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 죄가 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 이게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나 주님 뜻대로 살게요. 아버지 오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뭐예요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회개입니다. 아멘. 예배 여러분 예배 귀한 거죠. 예배를 철저히 드려야죠.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 입술을 맞춥니다. 입을 맞춰요. 근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입술을 맞추는 거였어요. 그들이 침묵으로 가잖아요. 은밀한 침묵으로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침묵으로 들어가는 영적 하나님 그 의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순간도 우리가 이만하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확신이 가지고 주님 내일 오실지 오래 오실지 곧 오실 것 같아요. 아멘. 네. 그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래 이분과 얘기합니다.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떠나서 죄를 너무 많이 졌고 나는 완전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실까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매님, 당신이 죄진 것만 보지 말고 당신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이쪽만 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주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죄도 우리는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여러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피의 공로로 당신의 죄가 사했어요. 당신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유를 원하세요. 근데 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수유라고 하면 내가 집도 없고 뭐 차도 없고 뭐 물질도 없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 무수유예요. 내가 언제든지 뭔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그마한 것도 잘 못 내려놓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 오늘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무소유란 그 마음이 무소유예요. 너 주님이 원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냐? 그걸 자주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그래, 난 이제 주님을 받아들여. 내가 지난날에 모든 그 쌓여있던 모든 죄책감이나 모든 무거운 짐을 이제 다 내려놓고 나 예수님께 맡기기로 했어. 오늘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무거운 마음 오늘 예수님께 다 그분에게 손에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 맡기세요. 아멘. 지금까지 나의 산 모든 회한도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이 여자분이 목사님께 그럽니다. 목사님, 나 소원이 있어요. 부탁이 있어요. 나는 이제 곧 죽는데 목사님, 나 죽을 때 꼭 목사님에게 이제 인종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한 보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이제 이분이 인종이 거의 가까이 왔다는 가족들의 연락을 받고 가봤습니다. 갔더니 목사님이 그분 여자분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평온해. 지난 그때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 죽어도 안 믿는다는 그 남자분하고는 얼굴이 너무나 대조적인 거야. 막 그분 막 죽을 때 어떻게 죽지? 나 안 간다. 나 못 간다. 이렇게 하고 죽어요. 그런데 이분은 마음이, 얼굴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얼굴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 주 예수를 믿고 천사들이 호의를 받으면서 가는 사람은요, 평온 가운데 많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 안 간다고 발로 뒤지고, 어떤 서울에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인종하는데 안 간다고 그렇게. 여러분, 목사님도 그런 분 있어요. 인종 때 나 이제 주 예수가 품으로 간다. 우리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안 간다. 반나절을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봤어요. 목사님이 이 여자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또 똑같이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안 간다고 하는 분. 근데 이번에는 정말 주 예수를 영접하는 이분을 보는데, 이번에 영안을 열어서 딱 보는데 하늘에서 천사들 4명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흰 옷을 세마포를 입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분 주위에
동서남북으로 이번 사주 경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거기 그 주위를 다 둘러들어가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리고 그 사람이 누워있고 목사님 앉아서 식구들 앞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천사들이 그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면서 보초를 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목사님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데려가시는구나. 예수 믿는 죽음은 이렇게 존귀하구나. 하나님이 이 영혼을 이렇게 귀히 들어서 데려가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지난번에 나타났던 그 새 놈이 또 나타나더래요. 그러면서 이 천사들과 그 새 놈들과 전쟁이 붙습니다. 어떤 전쟁이 벌어지냐. 그 새 놈들이 그러더래요. 야, 저런 인간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 죄를 저 인간이 얼마나 많이 졌는데 저 인간이 지금 천국에 가게 생겼다. 큰일 났다. 자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초를 치는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그러더래요. 이 아이님들아, 그런 소리 마라. 이 사람은 예수의 보혈로 회개한 자기가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영혼을 흰 세마포로 싹 감싸서 그 나쁜 영혼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딱 보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피의 공로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실 겁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순교사 그걸 보면은 그러잖아요. 일제시대 그때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순교하는 자들, 순교하는데 망나니가 이제 칼을 갖고 막 춤춰. 이제 곧 있으면 죽게 생겼어.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야, 그냥 딱 감았다 떠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런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가 이제 딱 그 영혼이 그렇게 딱 목이 베어가지고 딱 하는 순간 천사들이 그 영혼을 탁 채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탁 채서 그거를 그 죽이는 망나니가 영혼이 열려서 그 광경을 본 것이 선교사 열전에 나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의 피의 은혜는, 능력은 이런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죄를 보지 않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넣으시고 주님은 다시는 그 죄를 꺼내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보혈 뭐하다? 능력이 있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의 신앙은 이거예요. 처음도 이거고 끝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이름 존귀하도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고 드러낼 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의 보혈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엄마가 돌아갔으니까, 우리 엄마 돌아가시다 막 웁니다. 네? 막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죽는 사람 앞에서 너무 우는 거 아니에요. 왜? 그의 죽음은, 우리 시편에 나오죠? 믿는 자의 죽음은, 거룩한 자의 죽음은 복되도다. 그래요. 왜? 이 영혼이 어디 가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천국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믿는 자의 장례식은 잔치집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막 그때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 오신 분 있죠? 어떻게 했어요? 박수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되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막 울고 그러니까 이쪽이 악한 자가 승하고,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이쪽이 또 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네. 모세가 손을 들러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사님이 그 영화를 열어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는데 마귀들이 영혼을 데려갈 때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냥 탁 채서 탁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영혼을 데리고 갈 때는 서두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귀하게 이 영혼 귀한 영혼 예수의 피가 있는 이 영혼 귀하게 흰 세로포로 싸서 이 영혼이 탁 인종할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천국으로 천사를 향해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부자는 일평생 부자로 살다가 호의호식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그런데 거지는 일평생 얻어먹고 거지로 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을 사랑해.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이 빛나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한순간도 마음 가운데 버린 적이 없어.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늘 고백하며 이 영혼이 늘 위로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이 여깁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기이 여깁니다. 예수 내 구주.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예수 내 구주.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입술 속에서 끊임없이 해야 돼요. 주님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놓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부자가 여러분 왜 지옥에 갔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그걸 회개하지 못해. 근데 그 회개라는 게 뭐냐면 죄를 알아야 회개하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믿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해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빼앗는 거, 또 내가 어떤 물건을 도둑질한 거, 여러분 이것도 죄긴 죄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근본적인 죄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본적인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그분을 내 구주로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내가 감동 주시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회개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잃어버렸던 분들은 그게 죄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였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죄였어. 내가 하나님의 감동 주심을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게 죄였어. 오늘 그 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죄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의 피를 믿고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있는 자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택한 백성이라 해서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창세전에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 우리는 구원받은 자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나는 쓰임받고 버림받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내 구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그 마음을 가지 않으면 내 구원이 언제든지 이게 취소될 수 있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마음 모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을 받고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주님
내가 잘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진 자예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분이 사랑하는 게 나도 사랑하는 게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주님은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의 기쁨 다를 때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쓰면 참 좋겠는데 아니야. 그건 하나님 기쁨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전혀 좁은 길. 이건 내가 부담스러운 건데, 이건 내가 좀 어려운 건데, 그렇게 생각했던 게 하나님의 기쁨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내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네. 마음을 바꾸고 내 발걸음을 바뀌어야 되는 걸 줄로 믿습니다. 부자 나사로가 여러분 왜 지옥에 갔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기쁨이 자기 기쁨을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뭐예요? 너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신 분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원하셨어요. 믿기만 하라. 내 아들을 믿어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분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피 흘리시기 위함이며 그의 피는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됩니다. 그의 피는 붉은색만의 물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통하는 무디며 그의 피가 있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법칙이며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우리 그 피를 우리 신령 가운데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살 길이요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절대 없어요.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른 곳에도 구원을 있다는 종교타원주의자들의 말을 절대로 여러분 배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각인하고 또 그렇게 알고 믿어야 되는 믿음의 법칙과 같아요. 이것은 믿음의 틀이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믿음의 틀이요. 이 틀 안에 갇히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찔림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가보았습니다. 주님이 떠나서 다른 길로 가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영적인 것에도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어요. 다른 길로 가면 암초마다 넘어져요.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생명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 아멘. 성경에 보니까 소경된 자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지나가십니다. 왕의 행차였어요. 그건 일반 그냥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눈으로 그분의 다 택함을 받으면 그분은 나의 모든 부족과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바디메오가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손 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왕으로 오신 예수요, 이 모든 왕권을 가신 예수요, 나 좀 봐주세요. 주여 나 좀 봐주세요.
나의 지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지금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같은 사람이 조용히 하고 잠잠하게 있어. 너 가만히 있어.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무시했어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을 때 다른 소리 무시해야 됩니다. 다른 이론, 다른 차람 무시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저분이 나의 구세주시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바디메오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왕이셔. 그래서 바디메오를 보고 바디메오가 눈이 멀었잖아. 그러니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은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세요. 예수여, 내 이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아시죠, 하나님? 오늘 이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간절함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해결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형통할지어다. 네 믿음대로 복될지어다. 모든 질병이 있는 분들, 머리 아픈 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불면증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나라의 반 인구가 다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생활을 못해요. 그런 자들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소리를 듣고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